탄생의 신비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순식간에 수초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어두움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오면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이의 눈 전체입니다. 정교하게 교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평생 그의 시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37도에서 생활했습니다. 밖에 나오면 20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아이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몸으로 받아냅니다. 이 온도의 변화는 대기권 안에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입니다. 비행사는 우주복을 입고 이것을 견뎌내지만 아이는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온도의 변화를 그대로 감내합니다. 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뱃속에서 일어났는데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에 폐를 통해서 혈액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혈액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비유로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1초 만에 반대 방향으로 꺾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잘 받아냅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았을 때 심장 판막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때 탯줄이 제거가 되면 심장 판막이 갑자기 닫히게 되고 사용한 피와 깨끗한 피가 섞이지 않고 양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0.8초 만에 그렇답니다. 이 외에도 피부, 코, 목젖, 소화기관에 이르기까지 이 수초 내에 모든 변화를 다 적응을 하게 되고 아이가 적응을 다 하게 되면 큰 소리로 울면서 저 적응 다 했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살았어요. 그렇게 알린다는 겁니다. 아이의 탄생을 보면 정말 이런 기적이 없다. 이것이 과학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뭔가 가치관이 새로워지면 영혼의 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울음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도저히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모습도 보면 이런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자기의 속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9절에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기적의 체험을 했음을, 그래서 변했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신앙 고백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바로 전까지 대인 기피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안 만났습니다. 사람 거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3장의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의 여성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진지하게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성경에 의하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유 그 하나로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만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니고데모가 속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니고데모가 속으로 예수님 믿고 따를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신앙을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믿음이나 구원받는 어떤 천국 가는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신념, 꿍 하고 그냥 자기가 붙잡고 있는 신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셔서 말을 못하든지 또는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때는 표현을 못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밖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우리 인간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꿍 하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먹으라고, 말하라고 당연히 그걸 위해 주셨죠. 근데 더 근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기관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입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구조는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구원을 위해서 쓸 게 다입니다. 다. 그 중에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기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자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가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드러내야 합니다. 내 고백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나중에 흔적이 없어요. 말라요. 그런데 내 신앙을 자주 내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고백을 하면 내 신앙이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내가 지금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신앙은 표출입니다.
신앙은 마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은 표출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굳건하고 확실해집니다. 또 하나 28절에서 여성이 변화된 모습을,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의 물동이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관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성은 물동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다. 나는 물동이가 있어야 매일매일 살 수 있다. 이러한 집착과 소유에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떼약볕에서 물들어 우물가에 찾아온 겁니다. 여성에게 있어서의 이 물동이는 동시에 염려의 물동이었습니다. 소욕의 물동이었습니다. 물동이만큼 물을 떠가서 집에 먹게 되면 먹을 때는 잠시 염려가 없어졌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염려가 물동이마다 더 크게 채워지는 겁니다. 물을 먹을 때는 잠시 만족했다가 물이 없어지는 순간에 내가 뭔가를 또 채우겠다. 또 채우겠다. 그래서 물동이에 계속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이 표현이 물동이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동이를 붙잡고 있던 그 마음이 물동이를 옆에 두고 예수님을 붙잡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내가 붙잡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물동이가 우리에게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더 받아들이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게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진정 만족시키고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고 나를 기쁨을 주는 그분은 내가 붙잡는 물동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진정 살리신다. 내가 그분을 붙잡을 때 나머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채우신다. 주신다. 넘치게 하신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과 경험을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내가 물동이를 버리는 순간에 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생수를 나한테 그냥 계속 주십니다. 나는 물동이 요만큼만 떠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수가 되어주셔서 내 삶과 영혼을 계속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걸 베푸셨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안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것 가지고 또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생수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영원히 가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가라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성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았는데 놀랍게도요. 여성의 관심이 확 넓어졌습니다. 물동이를 붙잡고 있을 때는 여성의 관심이 늘 자기한테만 있었어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고생 많아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와보라. 오라. 그리스도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세요. 그리스도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성의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초청하시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네가 무슨 죄를 졌니? 무슨 아픔이 있니? 무슨 실패가 있니? 무슨 고통이 있니? 무슨 잘못을 했니?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고백해라. 나를 붙잡으라. 내가 너를 깨끗이 하리라. 양털같이 치게 하리라.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짐이 있는 거, 무거운 거 있는 거, 답답한 거 있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의 짐 때문에, 세상의 고통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때 그 짐 너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으라. 그럼 내가 너 가볍게 해줄게. 자유롭게 해줄게. 너를 더 훨훨 날게 해줄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오라. 너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만 평안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청장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잔치 열자. 기쁘게 살자.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성이 바로 이 예수님의 초청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 형편을 다 알면서 일부러 나 만나러 오셨구나. 이 먼 길을 나에게 구원,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관심을 기꺼이 승낙, 수용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신 것, 자기에게 사랑 베푸신 것,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여성의 삶에는 완전히 변화와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매일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 믿으니까 끝났어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삶이 매일 변하고 매일 기쁘고 매일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가만히 보면 보이십니까? 동쪽 끝에 작은 점에 불과한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농담으로 미국에 수십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던지면 쏙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돌처럼 퐁당.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영적으로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곰이 만원을 먹고 자손을 낳아서 나라를 세웠다. 이걸 아주 대단한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전 인구의 10%가 넘게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허수입니다. 통계 자료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 12, 3%가 진짜 신앙,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88%,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기적입니다. 500에서 600만입니다. 대한민국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구보다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기독교 가치 또는 기독교 신앙 위에서 세워진 서구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입니다. 2%. 독일은 1%입니다. 2% 다 미쳐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독일 사람들한테 당신 신앙 뭡니까? 80%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교회는 안 나가요. 신앙생활 안 해요.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10%가 넘어요.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만만한 기독교 신앙인을 세워주셨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문화 분야에서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앙,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우리 선조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지금도 우리가 잘 모든 역할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넘겨주는 사회가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한테 좋은 사회를 넘겨주었듯이 똑같이 더 좋은 사회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 삶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잘 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면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로버트 토머스 목사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목회자였고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그가 했던 역할이 서적 판매원입니다. 서적 판매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니까요. 그 책방에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면 성경책을 끼워서 주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그러니까 1+1 전략입니다. 그리고 애들을 책방으로 부릅니다. 그럼 애들이 오면 성경책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나눠준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책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책을 받고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그 20세기 초 중반에 중국의 지식인들이 돼요. 중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인들이 돼요. 그때 문화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인이 대거 색출당해서 완전히 죽고 성경책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게 중국의 역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책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나라 조선이 한자에 매우 익숙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식자층이나 상류층이 한자를 읽을 줄 알고 한자를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나라에서 큰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갑자기 확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조선에 대해서. 그 일기에 보면요. 자기는 당시에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큼 더 예수를 더 많이 믿을지 정말 기대가 넘쳤다는 겁니다. 막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은 조선인에게 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중간에 한두 명 끼어 있는 조선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꿈에도 조선인이 나타났대요. 조선 사람이랑 자기는 한국말도 모르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토마스 목사가 한 보따리 한자 성경을 꾸려가지고 무작정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로 내려왔는데 마침 평양으로 떠나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그 사람은 몰랐대요. 있었대요. 그래서 사환을 하나 사가지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다가 평양에 근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서해안에서 조선 국경 수비대와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조선이 우리 어릴 때는 쇄국정책이라고 배웠고 지금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전쟁을 한 거예요.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탄을 맞아서 셔먼호가 가라앉게 되고 토마스 목사도 큰 상처를 이 육체에 상처를 얻게 됩니다. 이때 한자 성경책 하나 가슴에 끌어안고 가까스로 헤엄쳐서 해안가로 나옵니다. 경비병이었던 박춘권. 이 사람이 토마스 목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대신 이 책을 당신이 좀 읽으시오. 이건 성경입니다. 당신을 살릴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박춘권이 그 성경을 집어들고 던졌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선교사는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한 명 죽였으니까. 그리고 뒤돌아 서는데 아까 그 잡았던 성경이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춘권이 야 저거 집에 가면 쓸데 있겠다. 그래서 그걸 집어가지고 집에 가서 한 장 한 장 찢어서 벽에다 바르고 천정에다 바르고 벽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뒹굴뒹굴 누워있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읽히기 시작해요. 그때 박춘권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복음 3장과 4장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때 박춘권이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조선, 대한민국 최초의 신앙의 이름이 박충건입니다. 선교사 죽인 사람입니다. 1866년의 일입니다.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응답하며 살면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여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여성을 보면서 목격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27절에 의하면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남성이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요, 크게 공격받았습니다. 과격한 사람은요, 두 사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오랫동안 랍비들은, 유대 랍비들은 남성은 아내일지라도 여성과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면 안 된다. 대화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게헨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정결 예식이니 다양하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 그것도 사마리아 여성과 진지하게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성의 얼굴이 변합니다. 말투가 변합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성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랑 적대하고 있는, 우리랑 계속 반대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변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여성과 대화 나누십니까? 저 사마리아 여성과 무슨 대화 나누셨습니까? 감히 따져 묻지 못했다. 여성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의 본질, 그 본질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돌이킨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인간을 우상화하려고 했던 태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킵니다. 내가 물동이를 붙잡고 이게 나를 행복해 해주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매일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함께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때 상처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라고 절대 옆에서 부추겨주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놓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쓰러지게 그렇게 우리를 계속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절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도망갑니다. 어두운 세력이 도망갑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영원토록 주인으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때문에 기적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아픈 시간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